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세요.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또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도 있는데 특별히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나니아 부부 사건이 주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번 설교할 때 5,000명, 3,000명씩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바로 기도 한 번으로 일어나는 사건도 바로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들은 사내들인의 위협과 협박을 받았지만 거기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놀라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날로 부흥했고 날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에 와서 그토록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초대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의 선한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둠으로 초대교회에 급속하게 부흥되는 성도들, 그 가운데도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들을 돕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선한 영향을 받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 앞에 내놓게 됩니다. 거짓과 유선을 알아본 베드로가 저희들의 행위 곧 일부를 바치고 전부인 것처럼 속인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이것은 성령님을 속이는 행위다 이렇게 책망을 하자 순차적으로 그들의 혼이 떠나서 그들의 발 앞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위기가 한 부부의 거짓과 위선과 이기심에서 탐욕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외부의 핍박보다 교회의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사건보다도 내부에서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거짓과 위선과 탐욕에 물들이고 그것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바치고 전부인 것처럼 내놓은 그들이 순차적으로 혼이 떠나고 장사 지내는 그런 아픔의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그 첫째는 하나님을 섬길 때 옳지 못한 일에는 함께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옳지 못한 일에는 함께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일에 함께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까? 옳은 일에는 함께 하되 옳지 못한 일에는 아무리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족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면 둘 다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바나바는 기쁨으로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자기의 재산을, 소유를 팔아서 그 얻은 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은혜를 경험하고 자발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진실한 헌신의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격려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까운 줄도 모르고 주님께 바칠 수가 있을까? 교회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을까? 저 바나바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얼마나 힘이 되고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아마 바나바는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부러움과 존경을 한 몸에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극이 되었는지,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도 부러움을 받았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멘. 아나니아 부부는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것이 땅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아니면 금괴든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성경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또 아마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을 아마 팔았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에 빌딩 하나를 팔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강남에 소유가 없으니까. 그냥 강남에 빌딩 하나 정도는 아마 팔았지 않았냐. 왜냐하면 추론해 보건대 뒤에 이것을 손에 쥐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돈을 안 주어봐서 하지 여러분 그 마음을 모르는데, 여러분 돈을 많이 쥐어서 그것의 일부를 전부를 내놓으려고 하면 아깝다라고 하는 마음이 안 들겠어요? 아깝다. 여러분 아깝다. 여러분 100만 원을 벌어서 10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11조 하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을까요? 아니면 10억을 벌어서 1억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할 때 어느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들겠습니까? 성가대만 돈을 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대답을 안 하니까. 여러분 10억을 벌어서 10억을 벌어서 1억을 드린다라고 할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버는 건 생각 안 하고 드리는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드리는 것은 뭐 그리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억을 벌어서 1억을 드린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나바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부를 드리지 아니하고 드린 데까지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문제는 소유의 일부를 감추고 판 것에 대한 일부를 감추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에게 내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부부는 거짓말과 위선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름은 참으로 고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아나니아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삽비라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들의 이름의 뜻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드렸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일이냐? 은혜롭지 못한 일이죠. 아름다운 일이냐? 아름답지 못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거짓과 위선 때문에 사도들 앞에서 비참하게 죽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함께 팔았어요. 함께 팔았어요. 그리고 함께 감추었어요. 그리고 함께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강남의 땅을 팔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있으면 더 올라가니까 팔지 말자, 어떤 사람은 팔자. 아마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안 팔았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동조를 한 거죠. 함께 동조. 그리고 함께 감추었어요. 그래서 함께 죽었어요. 여러분, 옳은 일에는 함께 하지만 옳지 못한 일에는 함께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느 부부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한 번도 10년, 20년, 30년 살았는데 한 번도 안 싸운 부부가 있다면 그 부부는 수상한 부부예요. 그것도 예수를 잘 믿는 부부 중에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부가 다 모든 일에 일심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모든 일에. 여러분, 왜 싸우느냐?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싸워요. 생각이 다르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도 다르고 또한 어떤 일의 사건에 대한 반응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 싸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안 싸웠다. 30년 동안 그 부부는 이상한 부부예요. 왜냐하면 나쁜 일에도 함께 했고 좋은 일에도 함께 하고 부부가 다 함께 하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거죠. 부부가 똑같으면 안 싸우는 거죠. 그래서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격대로 볼 때. 근데 저는 많이 싸웠어요. 제가 고집이 좀 세거든요. 제가 고집이 좀 세요. 한 고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을 앞세우다 보면 여러분,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싸우지도 않고 함께 팔았고 함께 감추었고 함께 죽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쪽이 잘못하면, 그것도 예수 믿는 부부라고 한다면, 옳은 부부라고 한다면 한쪽이 잘못하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 부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옳지 못한 일에 공모한 것입니다. 오늘 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아멘. 여기까지만 봅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함께 작당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부가 서로 짜고 속인 것입니다. 사실 남편인 아나니아는 아내에게 우리 이러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해요. 그리고 반대로 설령 남편인 아나니아가 욕심이 생겨서 일부를 감추려고 한다 해도 그 아내 삽비라가 좋은 신앙의 반려자였다고 한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그럴 수 없지요. 약속대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그리고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대로 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판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올바른 반려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교회가 복이 되었고 얼마나 여러분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반드시 섰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함께 작당하고 함께 꿰습니다. 그래서 한날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의 이름과 함께 꼭 따라다니는 바울의 통역자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부의 이름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회자되는 이름이 있어요. 그 부부의 이름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옳은 일에는 항상 함께 했던 부부예요. 옳은 일에는 항상 함께 했던.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일에 있어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일에 있어서는 항상 함께 했던 부부가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이 아름답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아름답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당하고 함께 악을 꾀하여 함께 죽어갔다는 이름으로 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부,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옳은 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는 함께 하지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에는 함께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로 싸워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옳은 일에는 함께하되 옳지 않은 일에는 절대로 함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 교회는 지켜주실 것이고 그 사람은 지켜주실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때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이 말씀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넘어진 중요한 이유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히브리적 개념에 의하면 마음은 사람의 인격적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지정의의 근거에 바로 어디냐? 마음인 거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된 거죠.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땅을 감추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사탄이 틈타고 사탄이 지배함으로 그의 삶은 비극으로 종결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들 부부가 땅을 팔아 헌금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이명건 선교사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귀한 예물을 봉헌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헌금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 오게 되면 우리가 전달을 하게 될 텐데 이게 다 누구의 마음일까요?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불모지 아프리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 한국에 돌아와서 하나님 다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데에 성령께서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귀한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런 예물을 드린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바나바의 헌신을 보고서 우리도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신 마음대로 했다면 이 가정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을 것이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바나바 이상으로 성도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소유를 받고 보니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소유를 팔고 보니 내 손에 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아깝다. 뭐하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돈을 내가 한 10억을 탁 쥐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오늘 돈을 많이 손에 쥔 분들은 헌금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하게 되고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내가 돈을 지금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인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또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선한 일에 투자를 하게 되면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심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끼고 아낀다고 해서 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 뭐가 돼요? 말들을 안 하시네. 우리 찾아하는 말 있잖아요. 아끼다가 뭐 된다. 저는 말 안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소유를 팔고 보니까 예상보다 많은 돈을 손에 쥔 것.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것이죠. 그러자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누가 준 것이냐? 감춰도 된다. 다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 소유가 많기 때문에 절반만 드려도 3분의 1만 드려도 너는 바나바와 드린 거와 버금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누가 주었느냐? 그런 마음을 누가 갖게 했느냐? 사탄이 준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마음을 듣는 게 죄가 아닌 거죠. 사탄이 주워다 주니까 이런 마음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쳐야지요. 왜냐하면 성령이 준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초심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켜나갔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가정이 지켜져야 쓰고 그럴 때에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하고 욕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드리고도 인정받지 못한 그 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요.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누구까지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성령까지 속였어요. 성령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나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고 우리의 심중에 생각하는까지 다 아심받으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사탄이 들어오니까 사탄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속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속였다라는 것이고 교회와 약속했던 것을 어겼다라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야 비극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잘 지켜서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4절, 25절,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입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을 잘 지켜라. 입을 함부로 놀리다가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짐한 그 마음을 입으로 자꾸 내뱉다 보면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눈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될 것이냐, 보는 것을 잘 해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견물생심이라고, 오늘 내가 절대로 백화점에 가도 아이 쇼핑만 하지 안 살 거야. 그러다가 빈손으로 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단한 마음, 처음에 가졌던 마음, 막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요. 저도 슈퍼를 집사람하고 같이 갈 때에 오늘은 과자를 안 살 거야. 왜냐하면 뱃살이 나오니까.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집사람의 눈치도 보이니까 안 살 거야. 그리고 갔다가 한 바퀴 돌다 보면 하나만 살게 그래서 하나만 삽니다. 2개도 삽니다. 이거 창주가 좋아하는 건데 이것도 사가서 주면 좋을 거야. 이렇게 사기도 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니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을 잘 지켜야 돼.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눈을 들어서 말씀을 봐야 되고, 옳은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발을 잘 지켜라. 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 곳에나 가게 되면, 죄악의 발걸음이 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솔로몬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입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발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여러분 죄를 범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마음을 지켜야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죠. 끝까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 거짓과 유선, 허영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 이 일이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과 유선과 탐욕으로 인하여 한날 한시에 여러분 그 혼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 일을 들은 거죠. 이 일을 들은. 그래서 온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에 충분한 사건인 거죠. 사람의 눈에게는 좋은 일이었는데, 사람 눈에게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소유를 얼마를 내놓은 거니까,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내놓은 거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박수 칠만하고 너무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순식간에 두 부부가 죽어나왔기 때문에 이 얼마나 두려움이 되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의문이 안 생긴다, 믿음이 너무 탁월한 거죠. 의문이 생긴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것도 의문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는 한 걸음 더 진일보할 수가 있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만큼 죽임을 당할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단 말인가? 당시에도 모든 사람이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내어놓았다, 그리고 일부를 감추었다고 해도 그것이 이 부부가, 한 사람을 죽이면 다행이지만 부부가 죽임을 당할 만큼 큰 죄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봤어요. 스티브 맥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스티브 맥베이가 교회 안에 거짓된 마음, 거짓된 믿음을 가진 채 참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게 오늘날의 현 주소라고 하는 거죠. 거짓된 마음과 거짓된 믿음을 가진 채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니지만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종교 생활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이시지 않을까? 거짓된 마음,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진짜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고, 주일날 교회에 오면 그래도 좀 위안이 되고 복을 받을 것 같아서 주일날 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이지 않을 것일까? 아니,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외에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던 걸까? 문제가 없었던 걸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마음 안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이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여전히 아나니아와 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은 잘못과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이셨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대표성의 원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요. 대표성 원리의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이제 막 세워져 가는 초대교회의 순결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일벌백계 한 것이죠. 초대교회는 언제 세워진 거죠? 수없이 오래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사건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이제 막 세워져 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는 이 순결성을 하나님은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가운데 첫 번째 일어났던 이 거짓과 위선과 오만과 탐욕을 하나님께서는 일벌백계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곧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모든 당시의 교회에 경고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짓과 위선과 여러분 허영과 탐욕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원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나안 정복 때 일어났던 아간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막 돌입했을 때에 첫 번째로 정복해야 할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물건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일부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빼버렸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두 번째로 정복해야 할 아이성에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아이성보다 몇 배나 더 컸던 여리고성은 손쉽게 그들이 물리쳤지만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성이야. 작은 성 정복하는 데는 크게 실패하고 말았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적하다가 나중에 아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실패를 가져왔다 해서 아간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아간의 죽음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행동은 교회를, 공동체를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들고 거짓과 탐욕으로 물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벌백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는 근본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과 위선과 탐욕과 허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 더욱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거짓을 버리시고 위선을 버리시고 허영과 탐욕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김으로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유독가스와 같습니다. 유독가스. 좋은 조그만 틈만 있으면 그 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유선과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사탄이 언젠가 모르게 우리를 틈타서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는 진실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을 섬겨서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상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가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쥐임으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는 거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영원하지 아니할 것을 내가 쥐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다.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은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인 거지, 믿음. 간절히 바라기는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옳은 일은 함께 하지만 옳지 못한 일은 함께 하면 안 되는 거죠. 함께 하면 안 되는 거죠. 집에 가서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설교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서. 싸워도 목사님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옳은 일에만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함께 하시고, 옳지 못하는 일,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하고 공동체를 허물하고 함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발을 금하고 우리의 눈을 금하고 우리의 입을 금하여 마음을 지킴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사탄에 넘어가서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거짓과 유선 허영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서 가정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 교회 대그룹 공동체를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은 이 찬송